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이제 11절까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한번 교독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제목을 붙인다면 다른 교훈과의 전쟁 이렇게 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이제 1장은 디모데전서 이제 그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1장 3절과 4절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도 보시면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이제 그 1장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6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1장에 있는 내용과 6장에 있는 내용이 다 동일하게 그 다른 교훈을 경고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권면하는 이런 그 구조를 수미상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맨 마지막에 결론에 나오는 내용을 이렇게 두고 중간에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고 앞과 뒤에서 그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1장 3절에 보시면 1장 3절에 여기 다른 교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뭐 좀 전에도 이제 읽었지만 다른 교훈이 나오고요. 10절에는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그러면서 이제 바른 교훈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목회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도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과의 정말 피 터지는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교훈이 나왔고 바른 교훈을 언급을 했는데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다른 교훈과 이 바른 교훈의 차이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언급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른 교훈이라고 말할 때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 공회에서 이야기할 때 딱 보니까 한쪽은 사두개인이고 다른 한쪽은 바리새인이다 그럴 때 그 다른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을 보낼 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할 때도 이 다른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이 가장 좋은 예인데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여기 특별하게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는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라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다른 영과 다른 복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영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라 이 거짓 영을 말합니다. 사탄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다른 복음은 거짓된 복음,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른 예수라고 할 때 다른은 단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다른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예수 할 때 다른과 다른 영, 다른 복음의 다른은 이제 단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착각하면 안 되고, 이 다른 영, 다른 복음 할 때 이 다른은 본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다른 그런 성향의 이 다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른 교훈과 본질적으로 다른 교훈, 다른 내용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다른 교훈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그 언급을 했고, 그리고 10절에서도 이제 그
언급을 했는데 무엇을 언급을 했느냐면 다른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4절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0절에는 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러니까 결국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없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과 관계가 없는 다른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그 교훈은 1장 18절 20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목회서신서에서 바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나중에 이제 또 언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히 그분의 복음,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 이것을 바른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없는 완전히 다른 교훈이 나오는데 이 다른 교훈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럼 바른 교훈은 뭐냐? 바른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영원 전부터 가지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섭리, 하나님의 뜻,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경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 사도들이 가르친 교훈, 이것을 이제 바른 우리가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른 교훈은 사도들의 이 가르침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른 교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도록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이 바른 교훈의 목적입니다.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좋은 교훈,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좋은 교훈,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경건에 관한 교훈,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나의 교훈, 사도 바울이 나의 교훈, 그리고 디도서 2장에 가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봤는데, 바른 교훈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인데, 나의 교훈은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으로 믿는 자들을 경건하게 하며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훈은 행동과 밀접하게 영향을 끼칩니다. 다른 교훈의 다른입니다. 디귿과 비읍 조심하세요. 다른 교훈의 영향, 다른 교훈은요 분명히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 아까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라 그랬잖아요. 그것보다는 쓸데없는 변론, 그리고 무익한 말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은 교만,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그리고 결국은 부패한 마음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믿음의 파멸을 가져오는 이와 같은 영향을 다른 교훈은 가져옵니다. 그리고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 디모데후서 3장에 가보면은 그 말세의 특징들을 쭉 설명하다가 이 다른 교훈은 이 진리를 대적한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진리를 대적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부패하고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는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다른 교훈의 영향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반면에 바른 교훈은 어떻습니까? 바른 교훈은 참된 인격을 형성합니다. 아까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바른 교훈은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져오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부터 발생하는 이 참된 사랑.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인격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죠. 그래서 참된 인격을 형성하게 하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원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른 교훈은 복음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아까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서 17절에는 영원하신 왕,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러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른 교훈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이것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교훈이 주는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은요 디도서 2장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은 직접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을 근거로 한 바른 교훈의 영향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하지만 소망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게 되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교훈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졌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훈은 다른 교훈이든 바른 교훈이든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믿음하고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레이 반 네스테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 교훈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목회서신서를 이렇게 그분이 설명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이제 목회서신서 안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거짓 교훈, 다른 교훈입니다. 거짓 교훈을 반드시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에 보면은 가정을 온통 뒤집어 놓는다, 다 엎어뜨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거짓 교훈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의 문제점,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가정이 대부분 파탄나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른 교훈은요,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믿음을 세워줘야 되는데 믿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교훈에 아주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이 퍼져나간다 그랬는데, 굉장히 쉽고 교묘하고 치명적으로 이것이 전파력이 강합니다. 두려운 것이죠. 네 번째는 실상은 그렇지 않은데 자기가 마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이게 다른 교훈이 보내고 있는 굉장히 강한 내용입니다. 실제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신앙과 삶과 믿음의 내용과 그 사람의 태도와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늘 바른 관계,
지금 자기가 잘하고 있다, 제대로 믿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도록 한다는 것이 바로 이 다른 교훈의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이것이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의 이런 차이점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알고 있으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큰 유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3절부터 이제 오늘은 11절까지 보겠는데요. 첫 번째 내용은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다른 교훈의 가르침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남겨놓은 것은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1차 투옥 당한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서 여행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이후의 사건이에요.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 이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는 마케도니아 지역이죠. 그 다음 더 내려가면 이제 아가야 지역이죠. 고린도, 그 다음에 아덴, 이쪽 지역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 타고 이제 이렇게 지중해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코스인데, 그 마게도냐 지역을 갈 때에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은 터키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 로마 지역에서 에베소는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세운 아주 좋은 교회가 있었죠.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이 디모데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제 디모데를 남겨놓았는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분명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남겨놨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보진 않겠지만 예전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는 로마로 가다가 밀레도에 멈춰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했던 사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죠. 내가 떠난 후에 반드시 이리가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들을 사정없이 해치고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덧붙여서 그리고 너희 가운데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를 쫓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라. 그러면서 그가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한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한 어떤 교훈과 교리 그리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사람?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것을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한 것입니다. 좀 더 있다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이 뭐죠?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칭찬하죠.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가 막 걸러내가지고 그 문제점들을 해서 그 사람들을 내쫓은 거 막 칭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역을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데 한 가지 처음 사랑을 그들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들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에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장로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장로들의 말을 다 믿지 마세요. 분별하면서 듣고 제대로 말하는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장로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행동하고 있는가 유심히 살펴야 됩니다. 맨날 저를 쫓아다니지 마시고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 교훈과 가르침을 가진, 그래서 이제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에 가면 뭐 집사들도 나오지만 그런 말들을 하는 이유, 디도에게 또 장로를 세우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장로들의 문제, 장로급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거짓된 것이든 올바른 것이든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3절 이하에 보면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그랬잖아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첫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아라.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은, 다른 교훈 아까 이제 잠시 언급을 했죠. 그 다음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것은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율법의 교훈들 아래에 있는 사람들, 특히 이 할례파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 교훈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화와 족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추측성 교훈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개인의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 그리스 쪽에서 나온 어떤 철학과 신화적인 내용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인물들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온 여러 가지 그들이 갖고 있는 만들어낸 상상의 인물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로 이제 막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그런 것을 가르치고 하고자 했던 이런 문제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교훈이라든지 신화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변론만 일으켜내지 하나님이 인생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건 그 당시 그런 거고, 오늘날 우리가 율법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일반 교회에서 뭐 율법을 지켜야 요즘은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도 안 해요. 율법을 강조하면서 죄인을 많이 만들어 놓긴 하지만, 그리고 뭐 우리가 신화라든지 뭐 족보 이야기 이런 것도 거의 안 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갖고 있는 이런 다른 교훈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에 이 수많은 첫 번째 교리적으로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많은 거짓 이단들과 그들이 갖고 있는 다른 교훈들. 우리가 이거 간판도 써놨잖아요. 그죠? 우리 뭐가 아니다. 우리는 신천지 아니다. 우리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아니다. 또 우리는 구원파 아니다. 이런 거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형제님 이런 것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워낙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제가 직접 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여기도 무슨 이단 같아.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도 교회에서 이러면서.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형제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드러내지는 잘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순수하게 복음을 전해서 그냥 순수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모이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이거다 저거다 내놓진 않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지난번에 한민족 선교회 형제 자매님들하고 서울의 서대문의 최종태 형제님, 그 다음에 이제 서울 북부의 형제님들하고 이렇게 극동방송을 방문을 했어요. 우리 문영재님하고 김명수 형제님하고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최종태 형제님, 서대문의 최종태 형제님이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인터뷰를 하는 한 절반 이후에 무슨 이야기가 나왔느냐면 브래들린, 형제교회 브래들린에 대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오면서
라디오 극동방송을 틀었는데 그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최정태 형제님이 이 브래들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을 들었고, 그 지사장님이 이제 직접 인터뷰를 했는데 마지막에 제주도에도 이런 브래들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우리 교회를 지금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교리적으로 지금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CBA라고, CBA 이거 성락교회인데요. 이것은 김규동 목사라고, 김규동 목사는 이 귀신론에 아주 그 이상한 귀신론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세습한 사람이 김성현 목사인데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도 있지만은 CGM이라고, 이것은 기독교 복음선교회, 여기는 권신찬 유병헌 쪽의 구원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IYF 또는 IVF, 여기는 국제청소년연합인데 여기는 박옥수 계통의 구원파를 말합니다. 그리고 WCARP라고, 여기서는 한국대학원 대학원 원리연구회, 이건 이제 통일교에서 나온 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콥, 최바울 선교사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는 인터콥, 그 다음에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 류광수 목사가 하는 이 다락방, 여기는 RUTC라고 다락방 훈련원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선교에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정열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활동하는 거 보면 진짜같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그들 나름대로 그 속에서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이 교리들은 다 거짓된 교리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오늘 주제에 나오는 다른 교훈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 번영신학, 오순절주의, 그 다음에 은사주의 운동, 이런 것들은요, 성령에 대한 오해, 거짓된 복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령론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고요,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믿으면, 내가 어떤 내용을 믿으면 그 믿음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건 거꾸로 됐어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믿거나 내가 어떤 것을 원하고 그것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님 기도하면 성령님이 어떤 능력을 행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주는, 그래서 성령을 하나의 어떤 그 인격이나 그리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마치 종 부리듯이 부려요.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기독교계에 굉장히 파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과 오순절주의는 성령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하면 다 이루어지고 다 잘 되어지는 현상으로 나아가야지 참된 믿음이다. 그리고 그런 게 잘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너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의 물결이나 신사도 운동, 여기는 이제 사도성의 계승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가보면은 실제 사도가 있어요. 선지자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떤 그 능력을 행해요. 뭐 이렇게 막 금가루가 날리게 한다든가, 막 병이 막 낫는다든지, 뭐 이런 요즘에 일어나는 신유은사, 이 치유 운동, 이런 것들을 막 같이 겸합니다. 그리고 사도는 자기의 능력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시켜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임파테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안수하고 능력을 주면 그 사람이 또 그런 능력을 받고 또 그런 능력 있는 생활을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보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찬양을 할 때도 굉장히 웅장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어떤 그 쫙 깔린 음악을 가지고 거룩하게 한다든지 이 분위기에 압도될 수밖에 없도록 이런 일들이 지금 기독교계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가서 보면 진짜처럼 보여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여요. 그냥 거기에 이제 많이 빠져드는 거죠. 그러나 이와 같은 것들은 사탄의 현혹적인 교훈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거짓된 방언, 여러분 방언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방언은 정상적인 상태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힌두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이런 우상과 다른 이 종교 이쪽에도 이 방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기독교에 안에서 방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방언하면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것이 누구죠? 방언 해석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 해석자들 10명을 이 다른 방에다가 가둬놓고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다 틀려요. 그럼 이 방언이 맞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방언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찰스 스펄전이나 뭐 D.L. 무디나 조지 밀러나 위대한 선각자들 뭐 마틴 루터라든지 칼뱅, 웨슬레 이런 사람들이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방언들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거짓된 방언들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현대의 거짓 신유, 치유 이런 은사들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문제들이 심각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 두 번째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철학과 인문학을 가정한 인본주의 가르침들, 특히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은 쉽게 말하면 성경을 단지 인간의 기록물로 보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이런 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오류가 많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뭐 테두리를 꽉 잡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비평을 가져와 가지고 이제 고등비평으로 이 성경에는 오류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고등비평은 그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고등비평을 하지만 이 고등비평이 우리 진짜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참 신학자들에게는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고등비평을 하고 막 비평을 하니까 그 비평을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고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의 이 진리와 성경의 가르침들이 더 드러나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성경을 부인하기 위해서 비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이 쉽게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교회 내에서 보여지고 있는 첫 번째 아까 이제 교리들, 교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에서 다른 교훈에 영향을 미치는 것, 다른 교훈적인 것이 있으면 뭘까요? 아까 교훈은 생활 또는 어떤 삶과 영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내에서 우리들 안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말, 행동들 이런 것들도 또 하나의 다른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무심한 표정, 교회 왔는데 표정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 그리고 어떤 그 뭐 프로그램이 있든 뭘 하든 관심이 없는 무관심, 정중하지 못한 복장, 제멋대로의 태도, 함부로 하는 말, 짜증, 심한 간섭, 왕따를 시키는 것, 지나친 개인주의, 불성실한 모임 참석, 잘난 체 하는 말과 행동,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감사와 찬양, 표현,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활동과 집회들, 이런 것들은 다 교리적으로, 교훈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들 가운데서 얼마든지 찾아보고 실제 일어나고 있는 다른 교훈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일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고, 디모데전서 6장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래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난다. 다른 교훈의 영향력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린다.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아까 6장 4절에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교만과 알지 못하는 것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자체가 교만일 수 있어요. 무시하면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것도 교만이에요, 실은. 교만이 나 뭐 이렇게 뭐 많이 배웠어, 나 이렇게 부자야, 뭐 이런 것이 교만이 아니고, 교만의 내면적인 부분들은 바로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교만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결국 변론과 논쟁을 일으킨다. 언쟁을 일으킨다. 그 속에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5절에 보면, 자, 이 교훈의 목적, 이 교훈의 목적이라고 우리 개정판에는 그 번역이 됐는데, 이것은 명령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잖아요. 그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한 그 명령의 목적. 명령의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제 사랑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데, 특별히 이제 목회서신서에서 이 믿음과 사랑이 굉장히 강조되는 걸 봐요. 그리고 뭐 마음과 연관된 단어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청결한 마음, 이 청결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 앞에 이제 악한 양심,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씻어버리는 것. 그래서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는 이와 같은 것을 청결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투명한 관계, 하나님과의 투명한 어떤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마음이 청결할 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러죠.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 할 때 안을 청결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면서 너희 안에는 방탕과 탐욕이 가득하도다. 너희 안을 먼저 씻어라. 겉을 만드신 분이 안을 만드신 분이 아니냐. 신앙은 안이 깨끗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면이 정결케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면이 거룩하고 깨끗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바른 교훈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깨끗한 사람은 그 삶 자체가 깨끗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깨끗해요. 근데 더러운 사람은 그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걸 말해도 더럽게 보고 비평적으로 보고 판단해요. 왜? 안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청결한 내용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 나오는데, 이 선한 양심은 이것은 이제 착하고 좋은 도덕적인 양심을 말합니다.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가 재판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을 치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의 기본적인 신앙이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그리고 굉장히 도덕적인,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하나님을 대하거나 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그는 이 정갈하고 굉장히 품위가 있고 도덕적이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것, 그러니까 어떤 좋게 여겨지는 것들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거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는 바울이 아까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남이니 이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받은 믿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청결한 양심과 디모데가 갖고 있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 이것은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위선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위선적이지 않다. 거짓이 없다는 거죠. 이 뭡니까? 가식이 없다는 거죠. 숨기지 않는다는 거죠. 앞과 뒤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누구에서나 언제든지 동일합니다. 집에서는 이게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안 돼. 직장에 가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냐. 교회 오면 더 경건하게 보여.
이와 같은 것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한결같은 믿음이고 숨기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내 믿음이 어디까지 진실하게 보이니? 라고. 여러분의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이와 같은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명령의 목적입니다. 왜 그런 것들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해야 되느냐? 이와 같이 진실되고 거짓이 없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순전한, 그리고 진실된 사랑, 이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초반에 다른 교훈은 교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아까 여러 가지 이단 종파들, 그리고 교훈,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다른 교훈은 다양하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말, 태도, 행동, 모습,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거면 거짓 교훈이고 다른 교훈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벗어나요. 명령의 목적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은요, 6절부터 보게 되면 헛된 말, 여기 헛된 말, 그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벗어났고 빠졌습니다. 뭐에? 헛된 말. 이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쉽게 말하면 닥치는 대로 하는 말입니다. 막말이죠. 막말. 그리고 이것은 그 무익한 말입니다. 무익한 말. 그리고 다른 데서는 쓸데없는 말, 헛된 잡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말이 그냥 단순히 무익하고 쓸데없는 잡담에 불과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굉장히 유해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말이. 그래서 디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 그러니까 헛된 말의 앞뒤로 불순종이 나오고 속이는 자가 나와요. 그리고 그들의 정체가 할례파였어요. 헛된 말은 그냥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쓸데없는 잡담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불순종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선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장로들을 조심하라고. 율법의 이 사람들은요, 율법의 선생이 되기를 원했어요.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배우고, 그리고 이 교훈에 대해서 조용히 받아들일 줄 모르고, 이들은 헛된 말에 빠져서 계속 가르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는 그들이 하는 말과 가르침은 따르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따르지 말아라.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다른 잘못된 이 사람들입니다. 디도서에서
디도서 3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여기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축소시키는 거죠.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그 다음에 분쟁, 율법에 대한 다툼. 이런 건 피해라. 왜냐하면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선생이 되고자 했습니다. 가르치기를 좋아했지만 사실은요, 문제가 뭐냐면 아까도 그 마태복음 23장에서 언급을 했지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이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진짜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언제나 동일합니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 그 자체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진짜 뭔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무익한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0절 후반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그냥 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죠. 그러면서 11절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이렇게 11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이 교훈은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거였어요. 사도 바울은 교훈을 갖고 있었어요. 바른 교훈입니다. 경건에 관한 교훈, 하나님이 주신 교훈, 좋은 교훈, 나의 교훈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이 경건에 관한 교훈, 바른 교훈은 어디에서 나온 거냐? 여기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훈은 그 근원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복음을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죠. 복음은 은혜 쉬운 거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파생되어진 이 바른 교훈은 사람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다른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12절부터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을. 그래,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그 올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복음을 근거로 하고 사도들의 이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결말이 바로 18절 이후 19절부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그리고 바른 교훈을 대적하며 다른 교훈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바른 교훈을 대적한 것이고 바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모든 가르침과 그의 교훈은 그 바탕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과 사도 바울의 이 교훈을 대적하고 다른 교훈을 추종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뭐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결론을 내리면 이 다른 교훈은 헛되고 무익하고 상당히 유해한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절대 가르치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반면에 바른 교훈은 하나님의 복음을 근거로 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사랑이 나오도록 유발하고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그 12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